이 새벽에 함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오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잘린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34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은 5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어야 됩니다. 내일 본문이죠. 그래서 내일 말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혈류증 걸려서 이제 고생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고쳐주시죠. 그래서 이제 혈류증 앓는 여인이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십니까?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이걸 구조적으로 보면은 야이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야이로의 이야기가 이렇게 앞뒤로 여인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더 좋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맞은편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이렇게 파다하게 났고 건너편까지 났는지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중에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당시에 회당이 각 지역마다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있는 지역에서 모여있는 곳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회당이 탄생되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회당에서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고 아이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관리하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이 회당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당시에 그래도 유대인들 사회에서 존경받고 신망 있는 사람이 선출되어서 그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는 아마도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 그룹의 일원이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꽤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병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2살 된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딸의 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딸이 죽게 되었는데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말을 보면요, 딸이 죽어가미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게 되었사오니, 거의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금 더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딸이 생명의 끝자락을 붙들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더 느낌이 다르시죠? 그만큼 야이로의 심정은 지금 절박했습니다. 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지만 죽어가고 있는 자기 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참담하고 비참했을 겁니다.
그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본문에 예수님처럼 또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아니죠. 야이로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죠? 12해 동안 혈루증 앓아온 여인입니다. 마가는 그녀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고 비참했는지를 설명하듯이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의사에게 다녀왔지만 괴로움을 받았고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그 병이 더 중해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몇 년 동안 그랬다고요? 12년 동안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이 여인과 야이로에게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요. 회당장 야이로는 율법적으로 정결법을 기준으로 볼 때는 거의 온전하게 율법을 잘 지켜온 인물입니다. 그렇죠? 정결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인은 그 혈루증, 피와 관련된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정결법 기준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정결하게 여겨지는 여인과 그리고 정결하다고 여겨지는 야이로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여인이 지금 함께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메시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온다. 그날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다시 메시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 강한 믿음이 있는 만큼 또 무엇이 필요했냐면요. 누가 메시아인가를 알아볼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누가 메시아인가? 메시아에게 보여지는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부활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메시아와 함께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메시아가 계속 더디게 오는 것은 세상에 악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고요. 그 악을 이기려고 했지만 자기들은 악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악의 결과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죽음을 이기셔야만 했고 죽음을 이기는 징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요? 죽음을 이기는 메시아입니다. 사실 어제 본문이었던 그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힌트를 줍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치죠. 뭐라고 외치나요?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외치죠. 여기서 우리는 사실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이시구나.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이 야이로의 이야기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회복시키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메시아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본문은 그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그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나와왔고
내 딸에게 손만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았지만 내일 본문에 가는 길에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라는 건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고 호흡이 끊어졌다는 건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이 났다는 거죠. 죽은 시체는 어떻습니까? 정결법으로 보면은 부정합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은 정결법으로 볼 때 이 여인도 부정합니다. 부정한 여인은 당시 공동체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속에서 나만 홀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며 떨어져 산다는 것은 이 여인은 어떤 식으로 죽은 겁니까?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죽은 겁니다. 이 두 가지 죽음, 신체적으로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과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죽어있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 둘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신체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이 여인은 그 병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있다고 여겨지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두 여인을 살리심으로 인해서 내가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선포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도 지금 이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가 극복하지 못했던 그 죽음이라는 그 큰 문제를 해결하시고 극복하시고 넘어서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예수님이. 이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앞에 나아가야 하냐면 바로 이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우리가 12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몇 살이었죠? 12살입니다. 12살인데 죽음을 앞에 두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몇 해 동안 고통을 받고 해결받지 못했죠? 12해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총 몇 지파죠? 12지파입니다.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종종 온전한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실현할 때에 함께 쓰이는 숫자이긴 합니다. 이 1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인해서 가져온 결과는 배제입니다. 배제와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는 이 율법을 지키고 그러므로 인해서 언약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은혜들을,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셨는데 그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은 율법을 가지고 더 지키고 정결해지길 원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타인들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어떤 아픔을 겪고 있었죠.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 영적으로 아픈 상태에 있는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12살 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12해 동안 고통받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살리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그분이 너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은 1세기에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과 지금 이 이야기를 읽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몸의 아픔과 그리고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분들과 그리고 또 밝히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무기력감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분명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구원자이시며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셨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분명히 해내시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온 야이로와 그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그리고 그 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그러하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기꺼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